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제가 오늘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니 참 영광입니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해요. 한때 지금은 암이 어떤 분은 쉽게 고쳐지고 또 어지간한 암은 수술 한번 해봅시다, 약 한번 써봅시다,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한때는 거의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이야기인데 거의 죽는다 했는데 우리 교회 한 권사님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이 약이 최근에 개발이 되었는데 한번 드셔보실랍니까?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데 안 먹으면 죽는 것밖에 없고 먹으면 살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 말이 복음처럼 들린 거예요. 이 약이 개발이 되었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또 먹고 살아난 분도 없었어요. 그 신약이라서. 그래서 먹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암세포가 줄어들며 그 이후에 한 10년을 더 사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그 권사님이 그 약을 먹고 그 암에서 살아나는 순간 많은 그 암에 걸린 환자들이 우리도 살 수 있구나, 알약 하나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줬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파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 알약 같은 교회, 알약 같은 성도 하나가 있을 때 그래도 교회가 되구나, 그래도 성도 같은 성도가 있구나,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크신 걸 보니까 설교를 요만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여튼 아멘 크게 했을 때 내려가면 제일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제 설교라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목사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만큼 믿음으로 잘 사는 교회를 오늘 금요일 저녁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마리가 방구가 왜 그런 제목을 붙였을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저녁 말씀 제목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며 말씀을 듣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예수쟁이들 말 잘한다 하죠, 그죠? 그런데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 잘해야 되는 말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말과 복음을 전하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핀잔을 듣는 이유가 예수님 자랑하는 말과 복음을 말하는 말은 잘못하면서 엉뚱한 말을 잘하니까 핀잔을 듣고 욕을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참 잘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즐겨하는 말이 뭘까? 그는 다름이 아니고, 친구야, 믿음으로 살자. 김권사님, 우리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여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건 없어 보여요. 얼마나 그래서 좀처럼 힘들다는 말, 웃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합니다. 사실은 힘들다는 말을 해야 사는데, 울어야 사는데, 이거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이런 말은 없어 보여.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DNA는 있어 보이는 것, 없어 보이는 것 용하게 잘 구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있어 보이는 말, 그 있어 보이는 말은 경건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말. 친구야, 믿음으로 살자. 김권사, 믿음으로 이겨내자. 자,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있죠? 믿음으로 살자. 하여튼 믿음으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부사구처럼 넣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여러분이 의인 맞죠? 예수 믿어 의로워진 하나님 자녀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말미암아를 떼면 믿음으로 살리라. 아니, 오늘 본문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인 우리 보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영어 성경 어떤 번역본을 보니까 will live예요. 앞에 여기 will은 야쿠르트가 아니고 will live.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중학교만 나오면 will,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이렇게 하리라. live, 살리라. 여러분, will live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의 직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적용이 크게 교회 역사에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이 살리라 라이브라는 말을 구원에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리라라는 말은 생명, 새 생명을 얻는다. 구원에 적용을 해서 will live는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이 바울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죄인은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러분, 바울이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했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되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바로 사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will live, 새 생명을 얻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또 한 가지 해석은 will live, 이 살리라라가 새 생명을 얻는다의 생명이 아니라 살리라,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려운 세월에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으로 살아가야지요. 이때 믿음으로는 그 믿음으로가 나를 의롭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라는 말은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will live는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바울의 적용, 믿음으로 죽었던 너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 살리라,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적용하는 갈래가 하나 있고, 또 한 갈래는 믿음으로 살리라, 너의 삶의 현실에서, 지금 현실에서 네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법이 어떻게? 믿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너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법이, 어떤 사람은 걱정이야. 여러분, 걱정하는 거는 걱정하는 것도 되지만 그 사람의 지금 삶의 살아가는 방식이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취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박국 시대에 큰 병고가 일어났거든요. 선지자 하박국이 간이 큰 사람인데 이렇게 간이 큰 하박국도 너무나 창자가 떨릴 만큼, 1장에 보면 창자가 떨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현실에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그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의 태도가, 네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믿음이 되도록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맞지요. 그게 맞지요. 삶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그거는 굉장히 빗나간 해석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은 너의 삶의 방식이, 지금 삶의 태도가, 살아가는 태도가 믿음으로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오늘 새겨들어야 돼요. 믿음은 예배 시간에만 통용되는 종교 용어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
아무리 여러분 믿음 아멘 하지만 내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가 안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짜 돈이죠. 가짜 돈은 아무리 주머니에 두둑해도 새우깡 한 봉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그렇구나. 내가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 하지만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마지막 코스가 내 삶의 살아가는 방식, 그 태도가 믿음으로 윌라이브 살아가야 된다. 주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아멘을 줄기차게 해야 됩니까? 찬송을 끊임없이 불러야 될까요? 저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 좁은 의미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믿음으로라는 말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데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신. 여러분 믿음의 한 영역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확신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신은 뭐냐면, 주님 제가 오늘 이 기도를 합니다. A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A라는 기도를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을 썼어요. 여러분 여기 믿습니다는 내가 말한 이 항목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응답을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개념이에요. 이 항목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전부일까요? 그럼 우리가 믿는데 항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뭔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확신 내지 신념이라 생각합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들어주실 줄. 여러분 그거는 어쩌면 믿음의 의미보다 확신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죠? 어쩌면 초보죠. 초보.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굉장히 초보적인 항목 하나에 대해서 주님의 응답을 목매는 이런 자세다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라는 이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목사님 확신이 아니면 그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영혼이 아마 지금 대꾸 혹은 반문하고 있을 줄 알아요. 저는 감히 믿음으로라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신뢰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확신은 이 항목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뢰는 인격체에 대한 의지함이에요. 다른 거예요. 확신과 신념은 항목입니다. 신뢰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 인격을 가진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맡기고 의지하는 자세죠. 그래서 저는 감히 힘주어 말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학설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꿰뚫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 여러분 굉장히 폭포 같죠? 어떤 한 항목에 대해서 나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실개천이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거는 폭포야. 피터 엔저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청도들이요, 믿음이란 단어를 신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터 엔저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도들이 헷갈리게 번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하니까 자꾸 이상한 신념 내지 확신으로 생각하는데, 이 피터 엔저는 나는 감히 외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뢰라는 말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 애간장이 타 조마조마해. 때로는 믿는다고 해놓고. 그런데 신뢰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신뢰거든. 신뢰. 나는 피터 엔저 목사님의 이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뢰로 바꾸어 읽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확신과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항목 하나하나에 뭔가 어떤 결과가 될 줄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 신뢰가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으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자세예요.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맡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방금 전적으로 신뢰하라 했죠?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 전적이 뭘까요?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등바등 초조해도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결과 이후를 하나님께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로 되면 기분은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결과와 관계없이 그 결과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사랑하신다. 내가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되었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더 좋은 것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여러분, 이게 결과 이후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뭘 합니까? 하나님, 이 사자굴 풀무불에서 틀림없이 내가 살아나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 그대로 될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자굴 풀무불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 항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바울도 말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아름다운 사계절이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만 있으면요, 내 인생이 여러분 봄날 같을 것 같죠? 아닙니다. 봄날만 같은 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요. 여름 폭우가 있어야 되고 차가운 겨울 뿌리가 얼을똥 말똥 그런 것을 겪어야 여러분 가을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결과를 집착합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이루어질 줄 확신하고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좌절합니까? 아니죠. 그건 신뢰가 아니죠.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은 과정과 결과와 결과 이후에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합력하여 내 인생에 굿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태도예요. 하박국이 지금 그 말을 우리에게 오늘 저녁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면 하박국 시대에 그가 쳐들어왔어요. 그가 누구냐? 바벨론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4절에 그는 하박국에는 바벨론이지만 우리에게 그는 누굽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 어떤 결과, 어떤 현실, 어떤 상황, 그게 다 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게 만드는 그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무서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1장에 보면 창자가 흔들렸어요. 이가 떨렸어요. 왜? 쳐들어오는 바벨론이라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라는 그것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 뭘 할 게 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실는지 나는 기다리고 바라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도했습니다. 1절, 주님, 제가 주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쳐다볼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3절, 더딜지라도 기다리거라.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여러분, 성도의 아주 큰 덕목, 맷집, 인내라는 맷집,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응답은 때로는 더딥니다. 금방금방 번개가 내리치듯이 그렇게 오는 응답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본 결과 때로는 많은 기도가 오래 기다려야 결실이라는 응답을 따는, 여러분, 보편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예요. 왜? 그 기다리는 과정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손 놓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맷집을 기르시는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더디지만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고요. 두 번째 대답이 뭐냐면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실런지 내가 볼 겁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응답이 더딜 건데 네가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분명히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이 아니죠. 더디는 그 시간, 여러분, 응답이 더디는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어요. 마지막 버스가 올똥말똥, 만약에 안 오면 어떡하지? 막차를 기다리는 손님 심정, 더딘 응답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이 딱 던지신 말이 뭐냐? 그때까지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네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믿음이 되면서 그때까지 너는 기다려야 되고 그때까지 너는 견뎌야 돼. 그게 오늘 사실은 본문의 맥락이에요, 맥락.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을 그런 배경 속에서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너는 신뢰하며 살아야 돼. 그때까지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며 너는 견디고 버텨야 돼. 할렐루야. 너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어야 돼. 원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을 신뢰하며 너는 올 하루도 살아야 돼. 이런 말을 주님은 하시죠. 이제 우리는 확실히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인은 우리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운 삶 속에 때로는 인내가 굉장히 필요한, 때로는 마지막 버스가 안 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겠다고, 막차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깨달으셨죠?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을 신뢰함이 큰 사람. 그럼 반대로 믿음이 작은 사람은 주님을 신뢰함이 작은 사람. 여러분, 성경에 틀림없어요. 믿음이 크다는 말은 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큰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너의 믿음이 크다. 여러분, 그 장면이 나올 때마다 보세요. 주님을 신뢰함이 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을 부르는 세 가지 대표적인 호칭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왕이라 부릅니다. 세 번째는 목자라 부릅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지만 여러분, 틀림없죠?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왕, 하나님 나의 목자.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호칭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아버지, 왕, 목자,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작하게 하시는 분. 자, 아버지는 나의 시작입니다. 아버지는 남자라서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 내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은 시작입니다. 양이 왜 있을까요? 목자 집에서 새끼로 나서 시작이 된 거예요. 백성이 왜 있을까요? 그분이 왕으로 계시는 바람에 이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시작. 두 번째는 공급입니다. 이 세 가지 호칭의 두 번째 공통점은 공급하시는 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왕은 백성에게, 목자는 양에게 공급합니다. 세 번째는요, 보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합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합니다. 목자는 양을 생명 걸고 보호합니다. 자, 시작과 공급과 보호라는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호칭이 아버지, 왕, 목자인데, 야, 희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고,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왕으로 믿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목자로 믿죠. 할렐루야. 방금 제가 믿는다는 말을 3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공통점은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백성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연약한 왕입니다. 양입니다. 나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아버지요 왕이요 목자를 믿는다 했을 때, 이 믿는다는 말에 뭐가 있느냐? 신뢰요, 신뢰.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걸,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해 주실 걸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그죠? 1절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양이에요, 양. 양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양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한테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나는 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더 원하는 게 없대. 여러분, 양이 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내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것 말고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대. 그 원하는 게 없다는 말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뒤집어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 나는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자 한 분으로 충분한 이유가 뭘까요? 목자가 다 책임져 주거든. 여러분, 양은요, 내일 뭘 먹을까? 그거는 양이 걱정하는 게 아니야. 목자가 걱정해서 목자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는 것, 이것 말고는 나는 더 원하는 게 없대.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신뢰죠, 신뢰. 이 목자 한 분을 향하여 전적으로 아침부터 저녁을 다 신뢰하며 맡기는 거예요. 이 양은 내일 아침에 꼴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시편 23편에. 쉴 만한 물가로 나를 데리고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 여호와 목자가 다 알아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신뢰가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양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양이 바로 네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양은 이렇게 목자를 신뢰했어요.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더 원하는 게 없다고. 얼마나 하나님 귀에 이 녀석이 얼마나 이쁜 놈이야. 하나님 당신이 내 목자가 되어주면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녀석이야. 너무나 꾀가 많은 녀석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다 해주실 것을 꿰뚫어 보는 양이야. 여러분, 멍청한 양 되지 말고,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집에는 뭘 주실 건데요? 상추를 주시렵니까? 양배추를 주시렵니까? 이러지 말고, 여러분, 왜 목자야? 목자가 왜 목자야? 시작, 공급, 보호,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2절에 보면 푸른 벌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의의 길로, 똑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4절에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로 나를 안위 지켜주시고, 5절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시고, 6절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목자의 집에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나를 따라오시고. 여러분, 2절부터 6절의 주어를 보세요. 양이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목자예요. 목자가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양에게? 목자를 신뢰하는 양에게. 할렐루야. 목자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양, 다시 말하면 목자를 신뢰함으로 사는 그 양에게 2절부터 6절 모든 주어가 여호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자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상합니다. 응답이 아니라, 항목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목자는 우리 삶을 우리가 신뢰하기만 하면 전적으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항목을 원하세요? 전체를 맡아주시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시편 23편은 참 아름답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시편 23편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왜 아름답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시편 23편 너무나 목가적 풍경이래요. 푸른 초장. 초장이 풀지 왜 푸른 초장은 또 왜 있어요? 응? 묻지도 않았네. 초장 몰라요, 초장. 푸른 초장. 그런데 와사비를 많이 넣으면 풀을 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퍼뜩 드는 생각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목가적이래. 여러분, 시편 23편이 뭐 밀레입니까? 이게 지금 목가적 농촌 풍경을 뭐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아름다운 이유는 목가적 풍경 때문이 아니라 목자를 신뢰하는 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양의 노래. 여러분, 이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하나님의 귀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자가 책임져요. 신뢰하는 양을. 처음에 뭐죠? 푸른 풀밭. 푸른 풀밭은 아침에 양이 출근하여 풀 뜯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은 아침에 양이 출근하여 뜯는 풀입니다.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오죠. 다시 말하면 목자의 집 우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부터 6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사이클이에요. 얼핏 보면 푸른 풀밭,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이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루 사이클이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야기입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야기예요.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죠? 책임져 주시잖아. 모든 구절의 주어가 여호와잖아요. 그게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아무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게 뭐죠? 네가 바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양이 되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믿음으로가 너의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 믿음이 뭔데요? 신뢰다. 항목이 아니라 신뢰다. 이제 목자 이야기 했으니까 아버지 이야기 또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왜? 아버지인 그분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아버지인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 마지막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죽음까지도 여러분 내가 잘 죽어 천국 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오늘 주제로 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면 그때 생기는 게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뭔지 아세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염려는 믿음 결핍증이다. 여러분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등이 굽습니다. 칼슘이 결핍되면 뼈가 퉁퉁 빕니다. 여러분 믿음, 신뢰가 결핍되면 신뢰가 결핍되어 나타나는 정세가 뭐냐? 그게 염려야. 여러분 다 깨달아질 줄 알아요. 여러분 염려는 원래부터 걱정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신뢰 결핍증, 그게 바로 염려와 걱정이야.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저녁에 침대에 누워 눈을 감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염려를 하는가? 문제가 컸어도 염려가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덜풀도 예쁜 꽃과 옷으로 입혀주신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 하물며라는 예수님의 복장 터지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덜풀도 그렇게 입혀주시는 아버지가 하물며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그러면서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신뢰가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신뢰죠. 신뢰. 제가 아버지라도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고 늘 걱정하는 딸 같으면 미스 코리아라도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늘 아빠가 있는데도 신뢰하지 못하고 늘 떨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는 아버지라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이 없어 날마다 걱정해, 염려해, 신뢰 결핍증으로 매일같이 염려해. 우리 하나님 눈에 이쁜 아들, 이쁜 딸이 될 수 없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신뢰가 작은 자들아. 여러분 신뢰가 작으면 염려가 커져요. 결국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꽃을 봐라. 여러분 역설적이죠. 들꽃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제비꽃이 내년에는 보라색 옷 입을까 걱정 안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 원래 보라색 때때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내년에도 제비꽃을 보라색 옷으로 입혀줄 것을 들꽃은 믿어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말을 한 대여섯 번 하면 가슴이 울리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를 뭐 잘할 필요가 있나요?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여러분 저는 어떨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한마디에 다른 것들은 기도하려고 해도 제목도 생각이 안 나. 때로 너무 어구가 막히고 마음이 답답하니 우리 아버지입니다. 다 아십니다. 들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신뢰하세요. 여러분, 이때 이런 의구심이 벌레처럼 스물스물 일하죠. 스물스물 기어오르죠. 목사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데요, 제가 오케이,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내 모든 것 다 아실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내 모든 것 다 아실까요? 모르면 어떡하지요? 성도 여러분, 저도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새겨들어야 될 말이 심지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심지어라는 부사를 씁니까?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고 심지어 그 사람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도 우리 전도사님은 알아요. 옛날 우리 초량교회 옛날 전도사님은 신방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심지어, 그때 쓰는 말이 심지어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7절에 뭐라 해야 되냐? 심지어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당시 머리털은 우리 몸 중에 제일,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가벼운 거. 여러분, 손가락, 손, 발, 심지어 하는데 요게 이제 제일 마지막이야. 심지어 머리털까지라는 말은 가장 하찮은 것까지, 가장 작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게 바로 심지어라는 말의 의미예요, 의미. 여러분이 이것까지 아실까 하는 그것까지도 심지어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그 말입니다. 얼마나 섬세하세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얼마나 세밀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뭉뚱그리지 않아요.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말은 섬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거울 보고 머리카락 몇 개인지 한번 세봐. 12,345 하다가 깜빡하다가 몇 개까지 했더라. 또 처음부터 하나 둘 또 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은 섬세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 아십니다. 여기 머리털까지 세신다. 우리는 못 세죠. 그런데 세신다는 말이, 세다는 거 있죠. 영어로 하면 카운터입니다. 카운팅. 그런데 여러분, 이 세신다는 말을 원어 직역을 하면 카운팅이 아니라 넘버링이에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 카운팅은 뭐냐? 머리카락이 10,000개다. 합이 만이요. 이게 카운트입니다. 그런데 넘버링은 만도 맞아. 합이 만도 맞는데 요거는 1번 머리카락, 요거는 2번 머리카락. 그게 넘버링이에요. 요 눈물은 1번 눈물, 이 눈물은 저 권사의 2번 눈물, 서럽게 우는 저 눈물은 자식 때문에 우는 3번 눈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눈물을 퉁쳐서 내 너 눈물 안다 이게 아니고 넘버링, 하나하나 세워서 넘버를 붙여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뢰할 만하죠? 어떤 항목에 대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넓게 이 인격을 가진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이분의 가슴에 그냥 안기는 것,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기도는 뭡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오늘 저녁에 잘못 들으면 그래, 하나님 신뢰, 오케이, 답 찾았어, 이제 기도 끝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를 안 해도 됩니까?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해야죠.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에요.
기도는 이 항목을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목자로, 왕으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당신께 신뢰한다는 표시, 표현,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를 더 진하게 합니다. 더 깊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을 깨달아지면 다 하는, 그렇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그 신뢰에 대한 나의 고백이야, 나의 몸짓이야. 그리고 그 신뢰가 깊어질수록 내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삶의 태도가 염려와 걱정이 태도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삶의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래요. 여러분, 직역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지, 그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랍니다. 몇 개를 맡기라고요? 다. 너의 염려, 걱정 전부를 주님께 신뢰하며 맡겨라. 그래야면 주님이 돌보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내가 처한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이게 답인 것 같아서 염려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 키를 1cm나 더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내 인생의 어떤 길이를 1cm, 1m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내 인생에 1cm, 1m의 진보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오히려 내 영혼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내 영혼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내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존 클레이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존 클레이폴 이 목사님이 지은 책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써먹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의 비극. 여러분, 거기에 보면 접시 돌리는 마술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접시 돌리기 알죠? 요즘은 TV에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소시적에 TV만 틀면 막 접시를 돌려. 하나를 돌리니까 10개를 막.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심지가 굳어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염려와 걱정은 존 클레이폴 책의 결론이 뭐냐? 당신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영혼이 분주해, 고요함이 없어, 산만해. 이 접시 돌리기 바쁘고 저 접시 돌리기 바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의 인생의 접시 모든 것을 신뢰하며 맡겨라는 거예요. 왜 네가 여기 돌리러 가고 네가 왜 저기를 돌리고 깨질까봐 내가 돌려야 돼. 여러분, 내가 안 돌리면 그 접시가 안 돕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구를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을 돌려봐. 나는 존 클레이폴 이분의 접시 돌리는 마술사 이야기가 오늘까지 내 마음에, 네가 바로 이런 인간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여 날마다 분주하고 이거 깨지면 어떡하나 저거 깨지면 어떡하나. 신뢰, 우리 주님을 신뢰, 그걸 회복해야 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세월을 쓰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우리 믿음의 기초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 없어도 우리 믿음의 기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시끄럽습니다. 언제는 이만큼 안 시끄러웠나요? 여러분, 언제는 살기가 진짜 편했나요? 조금 더 어려울 뿐이죠. 기초, 믿음의 기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마지막 말씀 이사야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원문에는 샬롬이 샬롬 지키시리니 이는 왜 그렇게 지켜주시냐? 그가 주님을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오늘 아멘.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거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풀이해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을 다른 번역 보내보니까 결심이 단단한 사람. 오늘 저녁에 결심을 단단히 하세요. 자, 결심을 단단히 하는데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주님을 신뢰한다는 결심을 단단히 해라. 여러분, 지금 제가 쉽게 좀 의역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심지가 견고한 결심을 단단하게 해라. 뭘 결심을 단단하게 해야 되나?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박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천지개벽이 있나 창자가 떨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삶의 태도와 방식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리라. 이 결심을 단단히 해라. 언제까지? 영원히. 그때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샬롬. 너의 삶에 샬롬으로 내가 축복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샬롬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게 샬롬이잖아요. 주님을 신뢰하면, 그 결심을 단단히 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면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삶에 샬롬의 샬롬이 있게 할 것이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 주시듯 오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의 담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견고한 심지, 견고한 마음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굳은 결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남은 기도의 시간 은혜의 담비가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